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라운드 끝나고 이제 욥이 두 번째 라운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욥이 이제 대답합니다. 엘리바스 이야기를 듣고, 자, 2절 말씀, 이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말씀 시작. 자, 위로자들인데 그 위로자들부터 무엇이 오고 있다고요? 재난이 온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 그럼 이 사람들은 위로자가 아닌 거죠. 위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위로가 아니라 재난인 겁니다. 자,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종류 이야기 내가 많이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결국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그러니까 귀 기울여 들을 가치가 없는 이야기를 너희들이 하고 있다.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만큼 하는 부류 한 사람, 그리고 연장자. 그러니까 적어도 다 자기보다 나이가 좀 많은. 근데 욥도 당연히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욥기에 나온 욥을 가상 인물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상, 만들어낸 인물이다. 근데 욥기는 절대 가상 인물은 아니고요. 욥이 버티고 견뎌가는 이 과정 속에, 욥이 이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승리하는 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속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야기 거기에 담겨 있고, 또 욥이 이렇게 영적으로 피 흘리는 전쟁을 하는 이 과정 속에 욥의 심정, 마음을 이렇게 우리 한번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욥이 조금씩 자신을 지켜가야 될 부분들은 지켜가고, 또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을 다듬어져 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데, 이 세 친구들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들을 가치가 없는 이야기까지 하고,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재난을 주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말하는 것도 쉽지 않고,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정말 힘든 것은 이 말이 제어가 안 되는, 즉 남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가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정죄하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죠. 실은 더 이상 아무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라. 언제까지 헛된 소리를 계속 할 거냐, 이런 뜻입니다. 욥이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을 자극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는 내가 무슨 말에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열을 내는지 모르겠지만, 4절 보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를 향해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자, 그런 뜻인 거예요. 너희가 내 처지가 된다면, 바꿔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본다.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신앙을 떠나서 보통 사람 사이에 얽혀 살아가는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안전한, 또는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관계의 기본은 그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방금 읽었던 대로 서로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 입장에서 그렇게
당하니까 그럼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너희들이 지금 내 상황을 보고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는데 야, 결과를 봐라. 결과를 놓고 보면 너 죄 때문에 이렇게 큰 고난을 겪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자,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 입장을 바꾸라면 생각해보면 이제 사절에 그런 뜻입니다. 그 입장을 바꿔놓고 너희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나도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다는,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처럼 너희를 칠 수 있고, 너희를 향하여 이제 머리를 흔든다. 여러분, 머리를 흔들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이제 턱 말이 안 통하고 툭툭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통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안 돼. 어떻게 그런 표현 이제 행동 취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너희를 향하여,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욥이 좀처럼 꺾이지 않으니까 그런 비슷한 말이죠. 혀를 내 두른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이 그런 형편에 있다면 나도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 나도 그렇게 얼마나 할 수 있다. 마구마구 말 퍼붓고 아이고 고개를 저으면서. 근데 자, 여러분 욥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욥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욥은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남들이 하는 것처럼 욥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복수를 하거나 내가 당했으니까 배로 갚아주거나 나를 무시했으니까 공격을 하거나 대갚아주거나 뭐 이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 그렇게 생각하자. 예수 믿으니까 좀 참아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좀 참아야 되고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도 그런 말이에요. 역지사지 한번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막 퇴하고 막 밀어붙이고 이제 나를 죄인이고 나를 악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처지 바꿔놓고 보면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아까 뭐가 온다고요? 재난처럼. 여러분 재난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재난이라는 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재난들, 자연재해들. 저는 이제 가끔 이 폭우 이렇게 여름전에 이렇게 하면 가끔 생각나는 생각남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인가 비가 많이 왔었던 여름에 학교를 갔는데 그 친구가 안 보이는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친구가 산사태로 그때 이제 이렇게 동네가 한 조그마한 동네이고 8가구가 살았는데 산자락 거기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게 늘 다니던 길이긴 합니다. 이제 읍내 갈 때 보통은 다니지 않고 차 타고 가면 보는데 우리는 학교는 걸어서 가니까. 근데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친구가 산사태로 그 가족이 다 그 한 8가구 있었는데 한 6가구 한꺼번에 다 엄청난 일이었죠. 그 생각이 자꾸 가끔 생각이 듭니다. 잠자는 동안에 일어났으니까 그 재난을 누가 피할 길이 있었겠습니까? 보통 많은 그런 뉴스거리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재난들 피할 수 없는. 근데 욥이 세 친구를 와서 가면 좋은데 가지도 않고 옆에서 탁 붙어서 지금 계속해서 욥을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재난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처음에 위로자로 왔지만 그들이 재난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욥이 이제 이에 대해서 욥이 그들에 대한 마음들이 막 나도 너희들 똑같이 하고 싶고 대받아치고 싶고 마음속에 화도 나고 막 분노도 나고 그러는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시작. 아멘. 자, 그래도 근데
저 단어가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뭐 하고 싶은 거요? 나도 너희처럼 똑같이 너희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마음 막 있는 거예요. 처지가 바뀌면 나도 그렇게 얼마든지 함부로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입으로 너희를 붙잡아 줄 것이며 강하게 해줄 것이고, 입술로는 너희의 근심을 풀어주는 말을 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또 한편에 또 다른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뭐 두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세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디언들의 가정 교육 방식들 참 독특하고 아주 인상이 깊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은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네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늑대, 착한 늑대, 뭐 악한 늑대, 악한 늑대, 사나운 늑대, 근데 착한. 그래서 네가 스스로 그 마음 속에 있는 늑대한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악한 늑대한테 자꾸 먹이를 주면 어떻게 되고? 사납고 악하고, 일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일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집단으로 무리 지어서 사냥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이는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이 무기는 이빨밖에 없잖아요. 근데 일이 무리한테 잘못 걸리면 곰도 이게 큰 봉멸을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사납고 공격적인 마음을 어릴 적부터 네가 스스로 선택한다는, 네가 마음속에 먹이를 어느 쪽에 주는지, 자꾸 착하고 때로는 뭐 온순하고 돕고 남을 돕거나 이런 마음을 자꾸 먹이를 주면 마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육에 책임이라는 건 참 많이 강조합니다. 책임. 어리지만 책임감. 그래서 늘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수요일날 어떻게 교육시키냐면 이렇게 옥수수 밭이 나고 뭐라고 명령을 한다고요? 이 옥수수 밭이 끝날 때까지 그 옥수수 밭 지나가면서 제일 큰 옥수수를 하나 따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모두 다 하나도 못 따고 그냥 밖으로 나와요. 왜 그런다고요? 여기 큰 거 있는데 뒤에 가면 또 더 큰 거 있을 것 같으니까. 가다가 보니까 밖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자, 뭘 배운다고요? 책임감. 선택에 있어서 책임감.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선택했다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근데 부모들이 다 선택해 주는 거예요. 학교도 선택하고 친구도 선택해 주고, 야, 저 친구 만나지 마. 부모님들이 저 친구 만나지 마. 이 친구 만나라. 학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 저는 서울 와서 2006년에 서울 아마 처음 올랐어서, 근데 그 교회에서 교수님들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강의도 듣고 그런 이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정석환이, 성함 제대로 기억 안 나요. 무슨 정석환이었던 것 같은데, 그 교수님이 와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이냐면 교수님이 받았던 충격을 우리한테 들려준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게 이제 2006년도니까 시간이 좀 됐잖아요. 아마 2007년 이때쯤 됐었을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취업 특강을 한 거예요. 취업 특강. 누굴 대상으로요? 졸업생들 대상으로 취업 특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취업 특강을 한다고 이제 공고를 하고, 취업 특강에 이제 심리학과 교수님도 그런 인성 검사 이런 것들 이제 그래도 좋은 대학에서, 수재들 가는 그 대학에서 이제 취업 특강하면서 인성 이런 것들 이제 강의하러, 그분이 이제 책임자였대요. 그리고 당일날 딱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야기 몇 번 했어요. 왜 깜짝 놀랐다고요? 그 절반 이상이 부모들이에요. 중학교가 아니고 고등학교가 아니고 대학교인데
부모들이 왜 할게요? 예? 대학생 부모들이 왜 했겠어요? 그 취업 특강에. 뭐 부모들이 취업하려고 왔어요? 자기 자식들, 즉 대학도 부모가 선택해서 가게 한 거예요. 물론 뭐 공부를 잘하는 여러 갈 수 있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죠. 그때 그 교수님 충격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또 학회에서 청소년, 그럼 청소년은 1318 그랬다고, 1318 그랬다고요. 청소년 그러면 13세부터 18세, 이게 청소년들은 1318 들어보셨죠? 1318. 그게 13세, 18세까지 청소년 그런다고요. 근데 바꿔야 되겠더래요. 1324 이렇게, 이 정도로. 25 이렇게. 깜짝 놀랐다는. 왜? 그래서 물어봐. 왜 취업 특강에 자녀들 취업 특강이 왜 특강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부모들이 너무 당연하더래요. 아니, 내 아들, 딸들 취업해야 되는데 정보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때 제가 어디 청소년 사역하는 목사님 갔더니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예요. 홍빙의 목사님이. 이제 우리 애들이 부모들이 다 결정해 준 세대가 돼서 가만 보니까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뭐 취업을 하면 1년 정도는 취업 준비 학원을 만들어서 다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지금 무슨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어요. 즉 선택에 대해서 내가 고민해서 선택해 보질 않았어요. 다 누군가가 선택해요. 인생이 다 누군가가 선택해주는 계속 그 길을 갔던 거예요. 그냥 선택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니까 어떤 걸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할 줄 잘 모르니까 회사 생활하면서 뭔가를 본인이 결정을 책임져야 돼. 그걸 못하니까 이제 부모를 찾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데려다가 취업 학원을 하나 만들어서 해야 될 판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그런 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요? 그 세대가 자신들이 자신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질 못했어요. 본인들이 선택해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택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믿음의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 선택을 하든지 할 테니까. 믿음의 선택.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자, 주일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단계로 보면, 여러분, 내가 내 선택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능력, 성숙감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니까 성숙함이라는 전제가 된 거죠. 내가 내 선택을 스스로 결정하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스스로 괴롭게 하라면 그건 고통인 겁니다. 고통.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선택이 어떤 건지 알고 그 선택 결과가 어떤 건지 알지만 그것조차 내려놓고 내 권리까지도 포기하는 것이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성숙함인 겁니다. 고난이 유익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유익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내가 배워간다는 걸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숙함, 보여지는 것, 체험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입으로는 너희를 강하게 하고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나는 너희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갈 것이다. 이런 선포인 거죠. 아무리 친구들이어도 아무리 욥과 오랜동안 사귀는 지인들이었어도 이 욥이 이 형편에 처했을 때 욥을 정말 위로하는 것이에요. 욥의 편에 서서 욥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아니라 벌써 와서 욥 너의 이 결과는 죄 때문이야 하자고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상황을 욥이 견딜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건 끊임없이 사탄은 죄책감을 갖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욥을 응원하게 되어집니다. 욥이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욥이 굴복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은 몸은 쇠할 대로 쇠해졌습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마음도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어떨 때는 믿음조차도 흔들릴 수가 있는 게 인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욥을 이렇게 지켜보면 욥은 지금 육체는 환경은 갈 때까지 상한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견뎌볼 수 없는 상황이고, 자, 밀어붙이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욥이 버티고 견뎌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버티고 견디는 마음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해서 자기 속 이야기를 실은 이제 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못 꺼내다가 이제 조금씩 꺼내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8절 시작. 네,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세 번역 보니까 주께서 나를 체포하시고, 마치 체포해서 나를 이제 그 뒤에 계속 이제 말씀을 이어가면 12절 말씀,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적으로 원수처럼 대하신다. 이제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역을 삼아 집중 공격도 하시고 숨 돌릴 틈 없이 막 밀어붙이시는 것처럼 욥이 지금 그렇게 막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벼랑 끝에 선 거예요. 벼랑 끝에 계속 뒷걸음치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죽음의 그림자까지 다 드려졌으니까.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어땠다고, 1장 2절에 어땠다고요? 이 고난 속에서도 나이스했다고요. 말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취하신 분 하나님이십니까? 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돼요. 욥이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계속 보는데 조금만 이렇게 조금 보니까 잘 모르죠. 욥이 이제 자기 자신과 실은 만나기를 이제 이전부터 만나기 시작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내면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한 마음이 막 올라도 그걸 다 눌러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망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불평하는 마음을 올라와도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돼. 근데 욥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게 이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12절 내가 평안하더니, 여러분 평안하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욥이 감사하고 살았어요. 제사 드리고 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았어요. 근데 평안하더니 그 평안을 마치 하나님이 평안한 꼴을 못 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와 닿잖아요. 내가 평안한 꼴을 못 보는 것 같아. 이제 그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 관계가 막 힘든 이 관계에서 그런 표현 써요. 욥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안한 꼴을 못 보시는 것 같아요. 그가 나를 어떻게 해요? 꺾으시면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면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이 정도면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 누구도 하는 존재가 없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13절은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나와 사정없이 나를 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럼 이제 콩팥 다 깨뚫고 쓸개 땅이 다 흘러나오고, 14절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때리는데 또 때리는 거, 아물었는데 또 때리는 거, 뭐 이 정도면 여러분, 그러니까 욥이 지금 느끼는 것이, 이 상황이 헤쳐나올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빠져가는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신대요. 지금 욥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욥은 지금 이 세 친구들하고 이미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듣고 싶지도 않고,
처음에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하는 말 내가 다 한다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 그들이 입을 좀 막았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입을 막지도 않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자, 이게 어떤 과정이라고 욥이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과정인 겁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만나는 거. 근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내가 나를 직접 대면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계속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하는 방법이 뭐냐면 나이스하게 포장을 잘해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언어도 부드럽게, 언어도 온화하게 막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표현도 그렇고. 근데 욥이 철저하게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기 자신과 현실 상황을 맞이한 욥, 일어나는 마음, 생각, 감정들, 이 뒤집어진 이 마음하고 욥이 자신을 설정해 놓은 게 있다고. 거룩한 욥, 거룩하게 자신을 잘 지켜왔으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현실 속에 이 상황 속에 욥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 상황 속에 이 느껴지는 정서가 보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이렇게 표현할 때면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버리신 거잖아요. 아니 외면해서 그냥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들어찾고 있는 사탄에게 또는 이리에게 이거 무방비 상태로 내어준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예 하나님이 그가 나를 치시고 떠치고 나에게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시는 듯하다. 현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마음이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데 가만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평안하신데 평안해요. 괜찮아요. 죽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앞에는 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욥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만나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계점이 왔어요. 여러분, 한계.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그 한계점에 도달할 즈음 인간은 인간 자신 안에 자기도 모르는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면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이렇게 판단하는 거, 한계가 오면 도망가 버리거나 그래서 숨어 버리거나 정신줄 놔버리거나 아니면 초인적인 어떤, 그래서 초자연적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서. 그런데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 영안이 열리는 거니까. 욥은 1장, 2장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앙이 거짓일 일은 없어요.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밤새나 잔치하는 자녀들 다 불러다가 제사 드리면서 너희들 마음으로 혹시 범죄했지 모르니까 즐기다가 정신 없는 소리, 하나님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할 표현을 했을까 모르니까 다 데려다가 제사를 했다고. 여러분, 그게 그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진실했었으니까. 근데 이 고난의 시기, 이 한계점에 하나님의 욥의 이 걸음 걷는 그 한계점까지 하나님 지금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즐기시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 다 알았어요. 하나님 뜻이 뭐였다고요? 욥기 42장 5절에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능력이 손길이 함께하는구나, 그것까지, 그 단계까지 하나님이 이르게 하시려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다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사탄의 손에서 그가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무너지는 이 과정 하나님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야지 절벽으로 내몰리다가 절벽으로 떨어졌는데 그때 알게 된 거죠. 뭐가 있었다는 사실을, 날개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절벽으로 계속 밀리고 아 이제 끝났구나 하고 떨어지는데 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어떻게 날아오르는지, 어떻게 영적으로 상황과 환경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때 이겨내는지. 자, 욥이 이제 고백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17절에 19절입니다. 시작.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아멘. 자, 욥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뭐가 없어요? 포악이 없다. 손에는 포악이 없다. 그 말은 여러분 원래 악수는, 이 악수의 의미가 뭐예요? 내 손에 무기가 없다는 거고, 내 손에 무기가 없다는 거고, 당신을 해야 할 의도가 없다는 거고, 상대방에 대한 호의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래서 손을 다 보이고 이 포악이 없다. 이 손이 손바닥이에요. 여러분 손바닥. 그러니까 손바닥을 이렇게 펴서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악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여기는 없고 어디다 숨겨요? 뭐 여기다 숨기든 여기다 숨기겠죠. 근데 이제 이게 제스처라는 거예요. 자, 내 손이 뭐가 없어요? 내 손에는 당신을 해야 할 의도도 없고 상대방을 해야 할 의도도 없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할 의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런 거예요. 자, 삶을 살아가면서 의도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 행동을 하는 이유,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의도잖아요. 근데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해도 간혹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이 의도가 제대로 전달 안 돼서 상대방이 달리 들을 때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요? 오해라고 그러죠. 오해. 그러니까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해를 풀어야지. 어떻게 풀어요? 내 의도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혹시 당신에게 내가 말한 이 말이 잘못 전달돼서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듣고 오해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지? 속으로 왜 그렇게 말하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가서 확인해야죠.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뜻이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물어요. 혼자 오해하고 혼자 그때부터 마음속에 막 소설을 쓰는데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목회 상담하는 교수님들이, 목사님들이 교회를 놓고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성도들이 다 이런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런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보통 경우 직장에서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은 끝나고 술 한잔 하자 그러면서 술 한잔 하면서 속략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해를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사람이 계속 관계를 해야 되니까 오해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오해를 가지고 관계를 계속 맺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관계가 이어질 거라고요? 천국까지.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는 거예요. 나 저 사람이 천국 있으면 나 천국 안 간다고. 나 저 사람이 천국에 가 있으면 나는 천국 안 갈 거다. 왜냐면 둘이 만날 것 같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때 그런 일 실제 있었거든요. 내가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이 어마어마 넓어가지고 상상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 넓고 천국에 그 층수가 있어가지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까지 제가 해본 적 진짜 실제 그렇게 말한 적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 오해가 생겼던 거예요. 오해는 풀어야죠. 여러분
오해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의도, 숨은 의도. 여러분, 숨은 의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머리가 멍청하면 남 속이지도 못해요.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사는데 의도를 가지고, 숨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팍팍 돌리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 성령 하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 우리를 단순하게 하십니다. 아멘. 네, 단순하게 하시는 거야. 숨은 의도를 가지고 말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있는 대로 말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아닌 거고, 예면 예인 거고, 갑시다. 예, 하시죠. 예, 해놓고 속으로.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면 하는 거고, 충성하는 거고, 헌신하는 거고, 부르시면 순종하는 거고, 해야죠. 아멘 했으면 해야 되는 거고, 아멘? 못하겠으면, 목사님 못하겠어요 하고, 근데, 네, 해놓고, 그러지 말고. 욥이, 그래서, 나의 기도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뭐가 없다? 숨은 의도 없다. 하나님 정직하게. 욥이 정직하잖아요. 자, 그리고 내 기도가 어떻다고요? 내 기도가 정결하다. 내 기도는 정결하다. 자,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는 이 기도, 내 기도. 그러니까 내 마음이 숨김없이 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직접 다 들어 올려 드리는 거니까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18절 보면, 자, 땅아 뭘 하지 말라고요? 내 피를 가르지 말라. 내 피를 덮지 말라. 내가 억울하게 흘리는 피 마치 그렇게 표현. 하나님이 다 보시도록 덮지 말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 흘린 땀, 눈물, 피, 애씀, 수고. 여러분, 수고가 헛된 것처럼 힘 빠지는 거 없잖아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 가까운 사람도 가족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열심히 사는데 안 풀려. 알고 봤더니 수고하는데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외상 줘가지고 외상이 다 묶여서 결국 본인이 파산했어요. 여러분, 수고한데 수고의 열매를 얻는 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즉 하나님은 수고의 열매를 결코 떼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물질, 헌신 이런 거 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욥이 그 이야기를 해요.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거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일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눈물 흘리며 그렇게 살아왔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것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것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 그렇게 헌신하고 기억해 주세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5년 연장받았어요. 내가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 히스기야도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나 하나님 요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20년, 30년, 40년, 50년 헌신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있고 내가 수고한 것이 있다면 수고의 열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자, 그 뒤에 뭐라고요?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거 하고 끝냅시다. 아직 3분의 2 남았는데, 3분의 1 남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것만 빨리 해결해 주시면 제가 빨리 끝낼게요. 나의 부르짖음이 어떻게? 부르짖었는데 부르짖음 어디 쉬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음 어디로 가야 돼요? 상달돼야 돼요. 상달. 기도가 상달돼야 돼요. 부르짖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이 부르짖음 어디가 쉬어버리고 어디로 가버렸는지 기도가 어디 사라져버렸어요. 욥이 그 심정이에요. 욥이 그 심정. 기도가 어떻게 되도록?
상달되고 내 기도가 내 정결한 기도가 어떻게 되도록 상달되도록. 자, 이제 빨리 끝내기로 했으니까 시편 19편 12절 14절 말씀을 같이 이제 읽고 우리 마칩시다. 시작. 자기의 의무를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자, 14절만 시작.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저 연락이 뭐라고요? 기쁘게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내 말과 입의 말과 언어적으로 구체적으로 구하여 드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마음에 이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 건 표현이 안 되잖아요. 언어는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멸납하시도록. 내 기도가 정결하면 숨은 의도가 없고 내 손이 모든 것 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 앞에 다 손펴고 하나님 내가 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라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이 뭐하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들으시고 상달하셔서 응답하시도록.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 자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짧지만 이제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기도하면 로마서 8장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답니다. 도우신다는 단어가 함께 붙잡은다 그런 뜻이에요. 함께.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끝까지 지키시고 붙드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고 성령 하나님도 도우신대요. 함께 붙잡고 계시나요?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 부르짖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받는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고 기도의 역사가 살아있는 나의 신앙, 내 믿음의 가정,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